오늘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성경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는 관점은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양합니다.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서양인, 동양인 모두 성경을 보는 눈이 다르므로 해석도 다르게 됩니다.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눈으로 구약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당연히 유대교의 성경 해석 방법을 많이 도입해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유대교의 성경 해석법과 기독교 성경 해석법은 살펴보고 차이점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의 성경 해석, 두 번째는 기독교의 성경 해석, 세 번째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경 해석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교의 성경 해석입니다. 유대교에서 최초의 해석자들은 학사 에스라를 도왔던 레위인들입니다. 이 에스라는 BC 457년경 활동한 사람인데 이때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세의 율법책을 뭇 백성 앞에서 읽었습니다.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에스라와 함께 한 사람들은 성경을 해서요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였고 백성들은 울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급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의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에스라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에스라와 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레위인들 이들은 율법을 하나씩 낭독했습니다.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백성들이 울기도 했다는 거지요. 대단한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에스라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백성들과 레위인들은 생활 언어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에스라가 공적으로 모세 율법을 히브리어 성경 본문으로 강독했을 때 레위인들이 군중들에게 아람어로 번역하고 해석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새로운 제도인 탈굼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탈굼이란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성경을 이해할 수 없게 되자 당시의 언어인 아람어로 통역하고 직역보다는 의역에 가까웠고 재해석하여 번역된 내용이 문서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굼이라는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히브리어가 아람어로 이렇게 하나씩 읽혀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유대교의 성경 해석 계열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하나는 랍비 계열, 두 번째는 헬라계 유대인들의 계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계열 속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게 되었는데 먼저 랍비계 유대교의 해석입니다. 이 랍비들의 해석은 전통을 크게 의존합니다. 이 과거에 랍비들이 했던 전통을 의존하면서 예를 들면 안식일 규정과 할례 규정을 적용할 때는 랍비의 전통에 따라 행동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또 할례는
유대는 남자는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규정들을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에 근거해서 행동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랍비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랍비들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미드라시의 실천입니다. 랍비들은 실제적인 단어와 구절들 속에 내재해 있는 내용과 보다 깊은 의미를 찾고 실행하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몽과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미드라시는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의 해석서로서 성경 본문을 독자의 현 상황에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교육시키는 해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다루지 않은 율법적 논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율법과 율례에 숨어있는 원칙을 찾아 설명하고자 노력한 해석서를 우리는 미드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랍비들은 성경 해석의 구절의 관주, 교차 참조하는 이 관주를 사용하여 해석의 방법을 만든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성경 보면 관주 성경이라고 있죠. 그 관주를 한 구절을 해석하는데 여기저기서 다 말씀이 비슷한 구절을 적어놓고 그걸 비교해 가면서 서로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 스스로 밝히는 기능이 있다는 자명성의 역할을 이 관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주 성경을 최초로 만든 사람들이 랍빅의 유대교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랍빅의 유대교는 목적이 뭐냐면 계몽, 결단, 그리고 행동을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랍비들의 성경 해석 목적이 있습니다. 랍비들의 생각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고 토라, 이 모세 오경은 인간 구원을 위한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이 때문에 목적 첫 번째는 성경 해석을 인간 생활에 적용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답게 사는 방식이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바르게 살고 참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해석하여 가르치는 목적이 그리스 로마 문화, 그 다음 소위 말하는 헬라 문화에 적응하라는 시대적 압박 속에서 히브리인들의 율법에 대한 절대 순종을 주입하는 겁니다. 순종해야만 복을 받는다. 순종해야만 유대인이다. 마치 다니엘서에 보면 이 율법의 순종이 이 포로 문화를 이겼던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절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경 해석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할라카라고 하는 방법인데 따라야 할 법칙이란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 조항을 인간이 순종하고 따라야 할 행동 원리들과 규범을 정리하고 해석한 방법이 할라카입니다. 두 번째는 하가다라고 하는 건데 이 하가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나의 이야기란 뜻입니다. 구약의 생활적인 이야기들과 잠언들의 본문을 실예로 하여서 독자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철저하게 이 순종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따름이 필요한 것이 율법을 해석하는 목적이었고 성경을 해석하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헬라계 유대교인들의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우리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의 문화의 영향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헬라계 유대교가 아주 융성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교는 헬라 철학, 특히 플라톤의 철학과 유대인의 종교적 신앙 체계들을 접목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헬라계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유대학자들은 70인역이라고 불리는 헬라어 성경 역본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우리 아는 것처럼 70인역 셉투아진타라는 이 성경이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있는 학자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헬라어 성경입니다. 이들이 사용한 해석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입니다. 먼저 문자적인 의미와 다음으로 문자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가르치는 것을 해석에 적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소위 플라톤이라는 철학과 그 다음에 유대인의 종교를 필로라는 학자가 서로 연결해서 만든 것이 아마 알레고리적 해석이 아닌가. 그래서 이들의 그 헬라계 유대교인들의 해석법이 상당히 유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자 뒤에 숨은 의미는 본문과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다른 것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본문과 다른 의역의 내용이 많이 있고 그런 그 비유적인 해석들을 많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필로라는 이 사람의 성경 해석에 대한 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본 사람을 의미하고 출애굽은 육체로부터 영혼의 벗어남을 뜻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은 선행의 덕목의 영역을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필로는 지금 알레고리칼 해석을 하면서 이스라엘, 출애굽, 또 가나안 땅 이런 의미를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는 사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영적 해석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역사적 인물로서의 의미보다는 진리를 추구하며 산 사람들의 전형적인 세 가정의 유형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교육을 통해서, 이삭은 타고난 본성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은 실천을 통해서 선행에 이른 사람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오경의 이야기, 즉 창조에서부터 노아, 족장시대, 출애굽, 그리고 율법의 계시까지의 이야기는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영적인 완전함을 위해서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여행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로의 이런 해석들 자체가 너무 의역이 되기도 하고 지나친 발전이 된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인 해석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석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쿰란 공동체 계열의 성경 해석법입니다. 이 쿰란 공동체는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극도의 유대교주의에 빠져 있다 그런다면 사두개인들은 세속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죠. 그 사이에서 백성들이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이 쿰란 공동체를 모이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이지만 현실 세계를 도피해서 하나님 법에 순응하며 정말 철저하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 사는 것을 쿰란 공동체라고 하고 때로는 파 중에 바리새인파
또는 사두개인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에세나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에 소속된 사람의 아마 대표적인 인물 같으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전 150년경에서 주 68년경 디도 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사해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쿰란에서 아주 활발하게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각박한 자녀 환경 속에서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역시 종말론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곧 주님이 오신다. 곧 이제 악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 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굴에서 사막에서 엄격한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도 유지할 수 있는 힘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여가지고 그냥 산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번역했고 성경을 그들이 같이 이해하면서 지킨 사람들입니다. 아마 유명한 문학적 유산이 1947년에 발견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의 사본들이 있는데 이 사해사본이 쿰란 공동체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석에 성구를 하나 또는 세 개의 성구를 간략하게 인용하여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뒤에는 그것의 페셔라는 말은 아람어로 해석하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페셔라는 말을 꼭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번역했다. 아마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가 성경을 많이 필사를 했고 그것을 보관했고 그들이 엄격한 금욕적인 생활하면서 바르게 살았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7과 2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준수를 반대한 건 아닙니다. 안식일의 본래적인 의미를 강조했다고 보지요.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이끌어가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중심으로 안식일을 보내야 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쿰란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식일의 준수라는 이 중요한 율법 사항에 대해서는 바리새파의 사람보다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에서는 안식일에 어떤 물건을 다른 친구에 빌려주거나 조약돌을 들어 올려서도 안 되고 집에 먼지를 터는 행위 역시 금지되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한 구절은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쿰란 공동체에서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도와주지 말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구덩이에 그 양을 두고 떠나겠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생각이 좀 다르지만 이들은 양을 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말하기를 이 쿰란 공동체, 그 에세네파라는 이 사람들은 다른 유대 종파보다 더 엄히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증언한 걸 보면 아마 바리새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예수님은 쿰난 공동체는 달리 그의 행동에서 안식일에 대한 매우 자유로운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쿰난 공동체와 예수님의 생각에 안식일 해석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유대교의 성경 해석을 보았습니다. 헬라 계통의 유대인들, 또 랍비 계통의 유대인들, 쿰난 공동체의 생각들, 이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그 외에도 많은 해석하는 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세 가지의 해석하는 방법을 보았고요. 이제는 기독교 성경 해석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가진 성경 해석과 유대교 성경 해석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하고 갈라진 중요한 이유는 신관 때문이죠. 유대교는 유일신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삼위일체 유일신교입니다. 그래서 이 신관 자체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성경 해석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고 랍비나 유대인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도 구약을 인정하고 인용하였지만 해석은 다른 유대인들과 구분되고 권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 어땠는가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도들의 해석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바울의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최초 교인들이 가지는 성경을 어떻게 봤는가는 역시 첫 번째 예수님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감으로 교육됨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부정이 되면 성경은 인위적이거나 또는 왜곡되거나 의역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도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바, 이런 말을 자주 쓰셨어요. 또 하나는 너희는 뭐뭐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미 구약 성경을 예를 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감이라든지 성경의 권위를 아주 철저하게 인정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처럼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메시아라는 개념을 가졌다 할지라도 유대교 가지는 랍비들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오경의 저자는 모세라든지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라든지, 또한 구약시 일어난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규정보다는 종교적이고 본질적인 정신에 강조를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의적 규정보다는 실제적인 부분에 강조하며 예언자적인 해석을 하며 명확하게 성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율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하는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하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답을 주신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경 해석입니다. 사도들이나 또는 초대의 교인들, 이런 분이 어떻게 봤는가? 첫째는 사도들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신약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예수님과 똑같이 인정을 했고 그대로 옮겨 썼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사도들은 구약의 어순을 수정하여 인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꿨다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은 뭐 대단한 그 변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간 어순을 바꿨다는 것은 목적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되지요. 그래서 세 번째, 사도들은 당시에 인정된 방법에 따라 문자적으로 구약을 해석했고, 사도들은 문자적이고 역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기초를 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적 해석이 뭡니까? 문자적 해석이라는 말은 본문이 비유나 은유가 아니면 문자적으로 즉 그 말 자체의 일반적이고 명백한 의미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레고리와 또는 우화적 해석을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문자적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인데요. 성경 시대 당시로 돌아가 삶의 정황을 알고 저자의 상황, 역사적 삶의 현장에서 필요성에 의해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여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또는 역사적 해석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형론적 해석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있습니다. 뭐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히브리서에 있다든지 예수님은 성전과 비유해서 모형을 말하고 있고요. 또 반석이라는 것 또는 유월절 양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모형론으로 예수님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론에는 첫째는 인물입니다. 아담, 첫 아담, 나중 아담이라는 아담을 모형론 삼고요. 또 다윗,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난 예수, 또 끊임없이 엘리야를 낳는데 앞으로 예수님도 엘리야와 같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또 제도입니다. 제사 제도나 성전 의식 이것이 꼭 모형론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했고 그다음 직분입니다. 구약성에는 세 가지 기름 부음의 직분이 있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모형론적으로 예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을 보면서 광야의 많은 사건들, 이 사건들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마 구제대로 한다면 노뱀을 쳐다본 그 광야에서 병이 치료된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고 하듯이 노뱀을 비유했던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물입니다. 성막이나 또는 성전이나 이런 그 모형론적인 해석도 사도들은 해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유 해석입니다. 복음서에는 비유도 꽤 많습니다. 비유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지상의 이야기로 엮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하나님의 구속 행위와 하늘나라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유에서 한 가지 중심 교훈을 찾아 해석합니다. 비유는 우화가 아닙니다. 이건 실질적인 생활 속의 예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비유가 생긴 삶의 정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느 때 이 비유가 사용되었는가 그 정황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비유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유가 말해진 시기, 상황 등을 살펴보고 전후 문맥을 참고하여 해석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비유 사용자 해석을 그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해석을 기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유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달아놓았습니다. 또한 복음서 저자의 해석이 가미된 것도 있습니다. 복음서 썼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저자들이 비유를 직접 해석해서 그 안에다가 포함시킨 부분도 있겠죠. 네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상황에 적응해야 됩니다. 예수의 비유는 격려와 약속, 강력한 요청, 꾸짖음, 또 도전의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단순히 이야기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상황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돼 초점 두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의 성경 해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바울의 서신과 함께 바울의 생각과 사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 또 기타 여러 저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던 누가의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이나 또 그 외에 바울의 서신들 이거 모두 보면
아마 3분의 2는 바울의 내용들이 사상과 생각이 담겨 있는 글이 아닐까.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바울의 특징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노력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라는 새 이스라엘의 역사와 서로 연결관계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해석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 랍비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모든 삶은 예수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랍비적인 해석 형식을 가지고 바울만의 예수 주임의 성경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생의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랍비적인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랍비적인 해석의 핵심을 빼먹었다.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 그래서 옛 계약이 말한 율법적 행함의 의로움 대신에 새 계약의 믿음으로 의롭담을 내세우며 기독교 사상과 조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역사의 큰 인물이죠. 근데 이 바울의 성경 해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말씀드린 대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4장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하갈과 또 사라,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인 사건이죠. 바울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볼 때 하갈과 사라라는 이 역사적 인물이 뭔가 해석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하면서 역사적인 아브라함의 두 아내의 관계성을 통하여 율법과 약속의 차이점을 말합니다. 사라가 낳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요. 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약속이 없는 율법적인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하갈은 하나 아브라함의 정부인이 아니라 몸종이었으며, 그녀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정부인인 사라로부터 난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시내산으로부터 온 율법을 의미하며 우리를 얽매이게 하지만,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온 약속을 의미하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진리를 말하고, 율법과 약속의 차이는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성서 해석의 차이점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성경의 내용을 감히 다른 것으로 변경시킬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대로 성경 아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의 성구를 인용하면서 그것을 재해석하여 기독교의 해석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성경 해석은 철저히 기독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기독론이 없고 율법적인 부분이 강조되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해석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로 믿었으며, 예수님께서 만드신 믿음의 공체를 유대교의 옛 소망들의 참된 성취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나 역사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형을 발견해서 모형론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교는 구약의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고
소망의 말씀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약 예언에 대한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경배받았으며 예수의 권위를 모세의 율법보다 더 월등하게 존경했습니다. 기독론적인 바탕에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해석한 본을 따랐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보게 되면 종말론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종말론적인 요소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구약 예언의 성취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가르침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 대부분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음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와 유대교의 성서 해석을 비교하면 해석 방법에는 연속성이 강하고 그 해석을 따랐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석한 다음에 메시지에 있어서는 이 기독론 예수님 메시아라는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불연속성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석 방법은 비슷한 양식에 따라서 만들어지지만 메시지 내용은 기독론적 해석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